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강경 16분의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강경 읽은 지 여러 해 됐고 거의 다 외우고도 남을 정도로 금강경과 친숙해졌습니다. 금강경 어느 구절이 다 좋지 않은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대문이 가장 좋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오늘 말씀드리는 금강경 16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그 금강경의 내용은 굉장히 선근이 깊은 사람, 깨달음의 문턱에 와 있는 사람, 또 대단한 천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처럼 병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한테는 차원 높은 금강경이 어울릴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강경 16분에서만은 이 금강경 16분이야말로 나처럼 병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해서 나아가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금강경 16분을 제가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금강경 16분을 읽을 때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을 느낍니다. 또 그리고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금강경 16분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드시겠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16분을 실감을 느끼셨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불자로 태어났느냐. 그 지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오늘 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16분을 실천을 해서 저 자신의 변화한 이야기를 다는 못 드리죠. 짧은 시간에 일부나마 말씀드리게 되고 참 그럴듯하다라고 하면 따라서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근데 한번 해보실 만해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역경에 있는 사람, 고달픈 사람, 천재가 아닌 사람, 덴박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죠. 또 부자가 아니고 고달픈 사람한테는 매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가능성을 제시하시는 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경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불법을 만났습니다. 왜 불법을 찾아서 헤매다가 만나게 됐느냐. 아마 제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렸다면 금강경 아마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처님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 찾거나 예수님 찾거나 하는 사람 편안할 때 찾습니까?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좋은 말씀을 하셨을까? 이럴 때 부처님 되게 찾게 되죠. 저 자신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말할 수 없는 번민이 있었고 아무리 혼자 해결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불법을 찾게 된 이제 동기가 됐습니다. 불법을 찾아서 참 좋았는데 그러고서 불교 열심히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믿어도 좀처럼 제 난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근심 걱정, 나의 병약함은 여전했습니다. 나의 무능함은 여전히 무능해졌습니다. 깨달음은 더욱더 요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식이 없을까?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지식이 없을까 하고 선지식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행운의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주신 금강경은 기존에 제가 배웠던 금강경과는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그분은 금강경을 실제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서 올바르게 깨달아라. 이것을 실제로 마치 부모님이 채찍질하면서 자식을 가리키듯이 사랑하는 스승이 제자들한테
매일 가리키면서 안 하면 나무래면서 나무에 숙제를 해오라고 그러고 숙제를 안 해오면은 야단치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자비로운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분은 금강경 3분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무슨 난제가 있을 때 그 난제를 참으라고 믿지 말아라.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바치게 되면은 난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선지식을 만난 뒤에 1년 동안 매주 토요일이면 찾아뵙습니다. 그러면서 바치는 금강경 실천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난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으로 알지를 않고 내 생각이다, 착각이다 알고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자꾸 바치니까 편안해지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난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제대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그때 군대에서 ROTC를 했는데 2년이면 제대입니다. 2년 제대하고 나서 이제 바로 취직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취직을 해도 뭐 좋겠죠. 저희 집은 어려웠기 때문에 당장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안의 삶을 보태야 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제대하자마자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금강경 공부를 하니까 그 금강경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집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뭐 몇 년이라도 가서 이 공부를 쭉 하면은 어떻게 뭐 잘 되지 않느냐. 우리 친구들은 유학도 가는데 유학 보내준 심치고 이런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취직을 할까? 또 취직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금강경 공부를 할까? 취직을 하면서 금강경 공부 못할 것도 없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훌륭한 선생님 찾아뵙고 금강경 읽고 또는 전일 출가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가 다 됐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 제대가 2달 있으면 제대가 됩니다. 제대하고 나서 취직을 해서 돈 벌어서 집안을 살리겠다는 이런 길이 있고 또 다만 얼마라도 전일 출가를 해서 공부하고 싶은 2가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출가와 세속의 삶 2가지 속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통 스님들 같으면 출가하려면 집안의 부모의 허락을 맡아와라.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네가 정말 출가해서 공부할 생각이 있느냐? 갈등을 하려면 아예 출가하지도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난 갈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면 보통 스님들한테 가서 질문을 한다면 갈등을 할 때는 아예 출가는 해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출가 정말 하고 싶다면은 부모님한테 승낙을 들어와라. 그건 이제 경전에 나온 얘기니까 경전에 출가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부모의 승낙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제 스님들의 답변이라면 난 출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이거 참 잘 들어보세요.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출가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것이 참으로 알지 말고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잖아요. 취직을 해서 어려운 집안 살림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게 명답일까요? 아닐까요? 대답 못해요? 바치면 뭐가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그거 바치면 된대요. 왜 되냐면은 출가하고 싶은 생각 꼭 들어요. 들어도 일단 그게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 자꾸 바치다 보면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정말 어떤 깨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뜬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 들뜬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출가가 옳은지 안 옳은지 지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다음에 취직하고 싶은 생각은 언뜻 보면 꽤 옳은 얘기 같죠. 집안도 어려우니까 취직을 해보면서 봉양하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럴듯해 보여요? 안 그럴듯해 보여요? 그게 당연히 옳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옳다라고 하지 말고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바치면은 집에서 취직해야 되겠다고 딱 이 고정관념이
가라앉으면서 내 입장에서, 내 현재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과연 취직하는 게 좋으냐? 또는 내 입장에서 출가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쳐서 행동하도록 가르쳐주는 게 바람직해요? 선생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해요? 스스로 깨우쳐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게 더 올바른 가르침이죠. 네. 그렇다면은 왜 스승께서 출가하고 싶은 생각도 바쳐라, 취직하고 싶은 생각도 바쳐라, 그 뜻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이 생각도 바치고 저 생각도 바치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불자다운 그런 답변이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이제 우리 갈등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직도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공부도 하고 싶어요. 거기 먼저 들어와서 공부하신 선배들이 있어요. 공부가 잘 되거든요. 한 3년만 했으면 나도 괜찮을 텐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자꾸 갈등을 하다가 확 하고 결단하면 안 돼요. 어때요? 갈등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 길로 보통 가죠. 근데 그건 자기 선입견에 의한 결단이죠. 또 들뜬 마음에 의한 결단이죠. 선입견이나 들뜬 마음에 의한 결단은 대개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도 바치고 또 공부하겠다는 생각도 잘 바쳐서 일단 나의 들뜬 마음이나 선입견을 잘 가라앉히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게 한참 바치고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정신병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무척 찾아 헤맸는데 불교를 만나서 참선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이건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는 취직도 중요하지만 우선 요거부터 해결해 놓고 나중에 취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취직을 포기를 하고 그쪽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이건 선생님의 권유라고 해야 될까요? 금강경식을 실천을 해서 스스로 깨우쳐진 것일까요? 근데 매사는 스스로 깨우쳐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지혜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뒤로는 무슨 난제가 있을 때 내 경험이나 선입견을 갖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게 될까요? 받쳐서 해결하게 될까요? 받쳐서 해결하게 되죠. 받쳐서 잘 받치다 보면 선입견이 사라지면서 지혜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본래 지혜가 부족하고 있거든요. 부처님과 똑같이. 본래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얘기를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근데 왜 부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런 선입견이나 번뇌망상이 들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입견이나 이런 번뇌망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 그게 사라지면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만사가 오케이죠? 네. 예, 그거는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누가 꼬셔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 반대도 무릅쓰고 저는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이제 쭉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몇 가지 출가를 하기 전에 깨친 게 있어서요.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다 보니까 야, 불법이 난제가 해결이 잘 돼요. 불법의 금강경 공부의 의대성, 아주 실용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불교가 실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자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깨치는 데만 쓰는 줄 알아요. 그래 안 그래? 절에서 스님들이 법문 오시면은 대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 잘 공부하면은 깨친다 이러시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깨달은 길과 역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불교를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기가 쉽죠. 그래서 대개 스님들이 하는 법문을 들으면 은근히 출가를 유도하세요, 안 유도하세요? 세상에 살아서는 죽어도 깨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그 말씀이
스님들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대개 불교도 그렇고 세상 이 공부는 깨치는 데도 좋지만 세상에 나가서 큰 사람이 되는 데도 좋은 공부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적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는 이 금강경 공부를 비롯한 부처님 공부라는 것은 물론 깨달음을 얻고 생사해탈을 하고 영생을 사는 데도 꼭 필요하지만은 꼭 그 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도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바꾸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고 무능한 사람을 능력으로 있게 하고 무지한 사람을 지혜로 있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큰 깨달음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점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존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군대에 있을 때 쭉 찾아다니면서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야, 금강경 공부는 참 위대하다. 내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요. 실제로 금강경 공부를 하면. 그리고 매우 실용성이 있어요. 이것은 깨달음에도 좋지만 세상에서 난제를 해결하고 출세하고 뭐 큰 영웅호걸이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 되는데도 또는 소원 성취하는데도 매우 필요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출가의 동기가 됐겠죠. 출가의 동기가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1차적인 시련을 겪게 됩니다. 1차적 시련. 1차적 시련은 이제 수도장에서의 시련이에요. 근데 수도장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취직을 관두고 수도를 했잖아요. 그치만 집에서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죠. 또 친구들도 반대했을까요? 안 반대했을까요? 그네들은 불교에 대한 안목이 없죠. 불교가 또 실용성이 있다는 것은 모르죠. 나도 몰랐는데 걔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런 데 가서 뭐 때문에 있냐? 빨리 나가서 취직해. 이런 데 나갔으면 뒤떨어져. 뭐 그렇다면 아주 승려가 되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 난 승려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갈 거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스펙 쌓는데 도움 돼요? 안 돼요? 그게 무슨 어디 수도했다 그러면 취직이 잘 돼요? 안 돼요? 떨어지죠. 반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나가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도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이제 부모, 친구의 결사적 반대. 반대를 물리치고 왔는데 내 생각에는 또 걱정도 들어요. 정말 그네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들어왔지만 이게 과연 정말 밖에 나가서 쓸모가 있나? 이 공부를 하면 내 장래 먹고 사는 거 해결이 되나? 밖에서 나는 남들이 부럽다는 좋은 대학도 나와서 바로 취직을 하려면 얼마든지 취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몇 년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취직길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막히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먹고 사는 걱정 들까요? 안 들까요? 자, 친구의 반대도 걱정이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걱정이냐면 이제 이 공부할 때는 한 3년만 하면은 뭐 지혜도 나고 뭐 숙명통도 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 1년이 되더라도 별로 나아지지도 않거든. 그러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이 공부를 좀 잘해야 될 텐데 깨달음 얻어야 될 텐데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 들죠. 즉 깨침에 대한 걱정, 깨달음. 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걱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는 자급자족하는 도량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어때요? 승려가 되면은 나가서 돈 벌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죠. 행자노로 타고 그리고 출가하면 그 화두를 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의 길로 가라 할지언정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지는 않죠. 대개 스승이 있어서 스승이 먹고 사는 일은 아마 돌봐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도 보니까 스승이 다 감당을 못하고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는 혼자 해결하셔야 될 이런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있는 데는 그 도량의 작업자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이 돈 벌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목장을 해서 그 살림을 운영해야 되니까 돈 벌어와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어떻게 해서든지 소적도 잘 짜서 수입을 많이 해서 작업자족하고 심지어는 우리 선생님 용돈까지 드려야 될 그런 책임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것도 걱정거리가 되죠. 이런 걱정이 그냥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이 생각이 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래요. 이 바친다고 이게 뭐가 될까? 처음엔 어느 정도 그래도 믿어서 출가까지는 출가했지만은 그 믿음이 확실히 깨치기 전에는 그게 몸에 배고 뼈에 배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신념화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겠죠. 근데 처음에 한 1년은 뭐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편안해져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알았던 정신병들이 하나하나 사라져요. 그리고 목장 일이 지저분한 것들이 하나도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도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난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생각일 뿐이로구나. 자, 그러면서 모든 난제에서 하나하나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모, 친구도 그렇게 반대하더니 반대도 없어져요. 난 장때 밖에 나가서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취직 걱정도 없어져요. 편안해요. 아무 걱정도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3년 내에 뭐 한 소씩 해야지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건강형 더 많이 읽어야지. 그리고 더 잘 받쳐야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생각도 착각으로 알고 바치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깨달음의 걱정까지도 없었어요. 돈을 벌어서 작업자족하고 선생님까지도 용돈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니까 요거까지도 없어지면서 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다 들뜬 마음으로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거 걱정을 했나? 왜 이런 것도 걱정을 했나? 왜 이것도 걱정을 했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왜 걱정을 했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조금 내 속에 다 구족해 있는데 내 속에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모든 것이 다 구족해 있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출가까지 했는데 왜 출가해서는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괴로워하고 이랬을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알아지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왜 그동안 괴롭게 살았느냐 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어서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괜히 그래요. 어서 하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설칠 필요가 없어요. 급히 우리 급한 마음을 많이 낼 수가 있죠. 내일까지 1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어서 숙제를 다 해와. 그러면 시간은 빡빡하니까 그냥 빨리 책 읽고 학교 다닐 땐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서 하겠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어서 하겠다고 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나 그럽니다. 이러다가 또 웬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서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처럼 다 구족을 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 중에서 그때 68년입니다. 미국 유학 가기 아주 힘들었을 때인데 미국 유학을 갔어요. 금강경 공부보다도 미국 유학을 가서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강경 공부보다 때려치고 난 미국 유학 가서 출세를 하겠다. 근데 그때 1968년에 유학생이 드문 시절에 미국 가서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근데 그때 대학만 해더라도 공부가 부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하려니까
100%다 모르는 거 투성이들이에요. 영어도 부족하고 학과목도 못 따라갔어요. 그게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난 여기서 미국 유학을 해서 못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다 포기를 하다가 그래도 한국에서 금강경을 읽다가 왔으니까 금강경이나 원도 없이 읽고 가자. 공부는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다 읽고 보니까 몰랐던 게 알아지더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1년 만에 석사를 하는 것을 1년 반 만에 석사를 해갖고 한국에 온 실제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금강경을 읽으면 모르는 게 알아지는가 봐요. 요거 잘 들어도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금강경만 있으면 알아지느냐 하면은 우리는 본래 아는 존재래요. 부처님 아는 존재인데 왜 몰랐느냐 하면은 번뇌망상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기 탐심입니다. 탐심, 요게 진심, 치심입니다. 탐진치 때문에 몰라지는 거예요. 어서 하겠다고 하지만 않고 왜 안 되느냐고 짜증 부리지만 않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오만하지만 않으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모르겠다 또 어서 하겠다 그러고선 그랬던 것은 탐진치 연습한 거죠. 그러니까 더 몰랐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금강경만 읽으니까 저절로 알아졌다고 하듯이 나도 이런 걱정 많이 했다가 금강경 찾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이 탐진치가 문제입니다. 탐진치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탐진치의 뿌리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애욕이더라고요. 애욕.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 애욕을 한마디로 뭐냐면 음탐심이래요. 음탐심. 이젠 아무도 이런 애욕이나 음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걸 하면은 재앙이 생긴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다가 여기 들어가서 도인의 가르침을 들고 새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열등의식에 젖었나? 왜 이렇게 병약했나? 왜 이렇게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나? 왜 이렇게 무지하다고 생각하면서 낙관적인 생각보다도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했나? 이러다가 제가 도인을 만나고 금강경 공부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강경대로 그대로 했어요. 신행증을 했습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깨치고 보니까 이런 탐진치가 나를 방해하고 있었다. 탐진치는 애욕이었더라. 사랑과 미움이 없어져야 되겠더라. 승찬 스님이 신신명이라는 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단막증예하면 통연명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미움만 없으면은 다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의 세계에 바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 애욕이라는 게 음탐심이래네요. 근데 우리 어때요? 젊은이들이 거기 모여서 하니까 음식만 조금 먹으면은 밤중이면 누가 그립고 여자 생각나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문란한 행위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성범죄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나쁘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럴 수 있다.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춤으로 알았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음탐심이 탐진치를 일으키고 이게 바로 또 아상이래네요. 아상이 바로 부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자 생각이 나고 음탐심이 났을 때 우리 선생님 깜짝 놀라서 그걸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리고 안 바쳐지면 그 생각 올라오는 데다 대고 자꾸 미륵존요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저녁을 적게 먹어라. 음식은 바로 음탐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젊은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지식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속에서 탐진치 없애는 거고 탐진치의 뿌리는 애욕이고 음탐심이고 아상이다. 이런 여자 생각나고 애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부처님께 자꾸 바쳐라. 근데 그렇게 내 속에
애욕이 많고 음탐심이 많은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거 나오면 쓱 감추죠. 밖에 나가서는 깨끗한 척하죠. 근데 거기에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당연하고 미워하죠. 요새는 그것을 상당히 합법화하는 지식인의 발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문란한 행위를 야단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바람직할까요? 안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랑과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해로운 거로구나. 그리고 뭐 음란한 생각, 누구 이성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이렇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저절로 깨닫게 돼요. 제가 3년을 하면서 이런 모든 난제를 금강경을 통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난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탐진치요. 탐진치의 뿌리에는 애욕이요. 애욕의 뿌리에는 음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치고 음탐심이 그런 아상이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자꾸 바치니까 자, 남자라면 여자 생각도 덜 나고 여자를 보더라도 내 소유로 하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도 훌륭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게 돼요.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세상에 성범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남자라면 여자를 무시하는 남존여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다 부처님처럼 보는 세계가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속에 음탐심 같은 거 없애야 되겠죠. 이거 매우 필요합니다. 나는 학교 교육이 내 선생 노릇 여러 해 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왜 지식 교육만 가르치느냐. 이게 굉장히 참 제가 공부했던 경험으로 봐서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을 자꾸 하고 이제 이게 잘 안 받쳐지면 어떻게 원을 세우냐면 모든 애욕, 음탐심에 젖은 사람들이 그 음탐심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지킬 발언 이것을 자꾸 원세웠습니다. 내가 음탐심을 벗어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젊은이들도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이 이렇게 됩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도 또 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욕이나 음탐심에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지킬 발언. 또 뭐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려는 그 마음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지킬 발언.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 그걸 자꾸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애욕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부처님의 공부의 위대성과 실용성, 필요성을 더욱더 느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괴롭고 정신병으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그 괴로운 원인이 전생부터 제가 승려 노릇을 했대네요. 승려 노릇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때요? 승려들은 그거 하면 파괴가 되죠. 근데 그때 그건 부처님께 바치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억지로 눌러서 참을 수밖에 없죠. 참을 쓰면서 나는 깨끗하다. 그것도 위선자 노릇만 하는 거예요. 전생부터 그랬기 때문에 속에는 애욕이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 금생에도 그걸 그대로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가져오니까 나는 비용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도인을 만나서 전생부터 가져왔던 그 애욕의 뿌리를 눌러 참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쳐라. 안 바쳐지면 모든 사람이 이런 음탐심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지킬 발언해라. 음식도 좀 가능한 대로 적게 먹어라. 잘 먹고 기름진 거 먹고 영양 있는 거 많으면 무슨 생각부터 날까요? 나쁜 생각부터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자유로워지니까 정신병도 낫고 굉장히 낫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4년간 출가를 공부한 뒤에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아주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다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을 졸업을 했다. 게다가
훌륭한 도인을 만나서 4년 동안 수도를 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 간 것보다 더 좋은 스펙을 쌓은 거나 마찬가지다. 나만큼 좋은 경력자는 없다. 나는 세상에서도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는 이 출가해서 수도하는 것을 훌륭한 자격이라고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안 알아줘요. 이게 내가 착각을 한 거죠. 속으로는 아무리 자신 있고 자유로워지고 정신병이 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지만은 그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한 1년 반을 백수로 놀았어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픽픽하더라고요. 너 내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해서 공부하더니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유학간 셈만 치라고 그랬더니 유학간 결과가 요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비웃을까요? 안 비웃을까요? 그러다 이제 된 게 뭐 취직은 안 돼요. 이제 누가 하자고 그런 게 식당이에요. 이제 식당을 하는 겁니다. 자존심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하늘 끝까지 높죠. 게다가 나는 취직이 안 돼서 출가한 게 아니라 취직되는 것을 뿌리치고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더 높은 공부도 했어요. 사회 나가서 더 큰 인물이 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돌아온 거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식당을 요새는 좀 그래도 식당 하는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 아주 식당 하는 사람은 우습게 알았어요. 30이 꽤 넘었는데도 나한테 내가 사장인데 뭐 반말 쓰고 그 괴로운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 공부한 보람이 뭔가, 좋은 대학 나온 보람이 뭔가, 출가해서 수도 온 보람이 뭔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나 나한테는 경천이 많았습니다. 금강경 16분이 뭐예요? 금강경을 많이 읽어도 남한테 경천을 당하면 이 사람은 선세지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경천을 당했을 때 이게 뭐야 내 공부한 보람도 없이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 원망하고 공부한 거 원망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강경도 그 뒤로는 더 안 읽겠죠? 안 읽고 좌절하고 지금까지 한 거 다 헛거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되면 나의 악도에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나는 다행히 금강경을 읽어서 내 생각이 착각이고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면 없어진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고 아주 힘들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종업원들도 아주 망난이고 장사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주 체중도 지금 한 70kg인데 50kg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힘들었지만 그때 화내거나 나쁘게 이름 짓지 않고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어요. 자,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금강경을 수지독성 작용하되 그래도 약위인 경천하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선세지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마는 이게 나 같은 경우입니다.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실천을 하고 실감을 느끼고 불법의 위대성과 필요성과 실용성을 느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던 거예요. 취직도 안 됐고 그리고 기껏 된 게 식당밖에 안 되는데 식당에서도 사람들한테 가볍게 여기고 치운대를 받고 또 장사도 안 되고 아주 고약한 종업원들을 데끼면서 굉장히 괴로워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이렇게 괴로웠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인류대학도 나왔고 게다가 좋은 공부도 했고 나한테는 당연히 좋은 복이 올 것이다. 금강경에도 무량무변 공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좋은 복을 기대한 것이 그 고통을 불러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쁘구나. 그걸 바치자. 나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다. 뭐 공부 많이 했다고 프라이드 세워서도 안 된다.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자. 그리고 자꾸 바치면서 이 경천의 고통을 즉 식당을 하면서 4년을 버텼습니다. 체중이 아주 50kg까지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뭐 그때는 뭐 여자 생각이고 뭐고 날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완전히 참 형편없는 존재로구나. 잘난 생각, 뽐내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공부가 내가 가장 잘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상이 가장 죽었다 이거예요. 아상이 나를 뽐내는 생각입니다. 나 잘난 척하는 생각입니다. 설치는 생각, 짜증나는 생각, 오만한 생각이 아상입니다. 또 여자를 밝히는 생각이 아상입니다. 그때는 뽐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주제에 장가 간다는 생각은 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누구한테 짜증내면서 남이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바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아상은 팍 죽었을 거고 누가 보기에는 저거 이제부터 되기 시작하겠는데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금강경 16분이 왜 이렇게 좋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금강경을 읽었어도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때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이러질 않고 계속 착각인 줄 알고 바쳤어요. 바로 내가 금강경을 했기 때문에 4년을 했기 때문에 바칠 수가 있었어요. 나쁜 이름 안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죄업을 소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상에 죽일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나는 탄탄대로를 걷게 됐습니다. 지금 그 뒤로 40년이 생활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남한테 경천을 받는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때 약위인 경천을 했고 금강경 그대로 약위인 경천하면 이 사람은 선세지업으로 응타악도원만은 그때 금강경을 안 읽었으면 짜증냈을 텐데 금강경 공본 덕분으로 자꾸 바쳤기 때문에 지업이 소멸됐고 그 뒤로는 탄탄대로를 걸어서 지금은 아주 부처님께 감사하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제가 금강경 16분을 우리같이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믿고 가장 좋아하게 된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